되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열창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저희의 그 아버님이 사실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황해도 분이시고, 저는 어머님이 오늘 아침까지도 파주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확실하게 여쭸더니 저희 어머님도 이북 장단 출신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주로 다 옮기게 돼서 저는 파주가 저희 어머님 고향인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이북 분이셨습니다. 전쟁통에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명절 때 친척들을 방문하고 들리는 곳이 그 판문점이었는데, 여러분 가보셨죠? 판문점.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술 한 잔 걸치시고 그 앞에서 다리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를 크게 부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다시는 있었으면 안 될 그런 재난이겠죠. 또 죽음도 가져오고 파괴와 고통,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쟁이 없는 세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 한반도적 정황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쟁이 그만큼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로운 그 안정기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은 너무나 자주 있어 왔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에서 또한 전쟁을 진행하시기까지도 하십니다. 평화로운 안정기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무언가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3세대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경험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 그러니까 20세 이하, 그 미만과 또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나고 자란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참전했던 그러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를 말하고요. 출애굽 3세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노예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간 세대,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간 세대, 어쩌면 어느 정도 삶이 편안해진 세대, 이 세대들이 바로 출애굽 3세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란 바로 출애굽 3세대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난 세대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 마이크 좀 잘 잡아주실래요? 볼륨이 이 모니터도 좀 잘 봐주시고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3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의 전쟁을 치른 후에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산지와 또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5 성읍에 속한 블레셋의 족속들이 여전히 질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완전하게 정복시키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뭘 알게 하실까요, 도대체? 뭐 전략을 알게 하시고 전술을 알게 하시고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을 한번 되짚어보면 그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방식으로서 전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고 있죠. 확인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도 그랬고, 또 가나안의 수많은 연합군들과의 전쟁들, 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겼고 또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승리를 가능케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다, 얻은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에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한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인데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집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비록 광야긴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라고 광야 생활 속에 아말렉 전쟁의 그 단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손 들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겼지만 손이 내려가면 자꾸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 방식이, 전쟁 역사가 다 그래요. 나중에 사사기 끝나고 왕정시대에 돌입할 때에도 여전히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있다라고 자만했을 때는 반드시 져요. 그런데 실력이 없고 상대는 월등하고, 월등한 상대에 비해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전쟁 방식으로 전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1차적인 핵심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그 주위에 이방인들을 남기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 근처에 이방 민족들을 여전히 남겨두셨다 하는데, 그러면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이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방인들과,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거든요. 물리치라고, 몰아내라고, 쫓아내라고 남겨두셨는데, 쫓아내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 중에 특별히 블레셋만 들어봐도 그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한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 상대는 너무나 강하다는 걸 알고 자신은 너무나 약하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에 붙였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기는 것인데, 아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전쟁을 안 하고 뭘 하고 있냐면, 이방 민족들과 뭘 하고 있냐면 5절 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은커녕 혼인을 맺고 있죠. 혼인을.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정복했잖아요. 이방 민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구분응선을 넘은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의 전체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을 노역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들이 들어와 살게 됐는데, 근데 오늘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반대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주도권이 빼앗겨져 있음을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해서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지금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게 되므로 주도권이 상실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거민들 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타협이 아니라 동화가 되고 있죠. 완전한 그 주도권을 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빼앗기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정착 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싸워야 할 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싸우다가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렇게 그 승리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들은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싸움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권까지 포기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흡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있으면 뭐해요? 교회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아예 교회도 뜸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에는 교회 매주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의 자리는 지켰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지언정 52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았는데 더 악화되는 신앙은 뭡니까? 이젠 양다리도 아니고 세상이 완전히 그 발이 다 가버린 거예요. 교회는 걸쳐만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가 더 좋은 거예요. 교회보다,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 이스라엘은 무슨 점수가 없어요. 뭘 한 게 있어야지 점수를 주죠.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과락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시험 성적은 이건 빵점도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벌을 받아야 마땅할 점수를 얻어온 거예요. 그 시험에서 떨어진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은 뭡니까? 이 법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어 있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셔야 맞죠? 버리셔야 맞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파멸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과락이고 낙제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당해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리셔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360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더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360년의 역사 동안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 36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사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법대로 다루셨다면 360년까지 갈 것도 없고 이 사사시대 지금 3장 초반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대로, 법대로 만약에 처리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사기 3장에서부터 과락이고 탈락이니까, 불합격이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고 이제 버려져야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사사시대 이후의 역사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을 자행했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방신들을 섬겼으니까 당장에 목이 다 달아나야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6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쭉 끌고 가셔요. 살려두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살려두셨으니까요. 만약에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서 합격하면 내가 너 구원해주고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넌 죽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있는 또 다른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본성상 얼마나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족속인지를 확인케 하는 것에 이 시험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스스로 터득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3세대를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편합니다. 그러면 1세대보다 또는 2세대보다 더 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세대나 2세대들은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요.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들의 환경은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환경이 편해진 이 출애굽 3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이 평화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어떤 바람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삶이 편해질 것도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과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편해지고 용이해지면, 고난도 없고 문제가 없으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을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삶이 편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출애굽 3세대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믿지 않아요. 세상을 쫓아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세상을,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학생 때까지 예수를 아주 잘 믿었어요. 예수를 아주 잘 믿었는데 청년이 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고등학생 때는 열심히 잘했죠.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청년 때 교회 나가지를 않고 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많은 소유를 얻고 이것저것, 그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 어떻겠습니까? 좋아하시겠죠. 왜? 자식이 일단은 출세하고 있으니까, 성공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잘된 것을 축하해주면서 기뻐해주면서 어휴 내 자식 훌륭하다라고 말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깨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일까요? 너 지금 잘 나가는 거, 잘 되는 거 네가 그래도 그때 중고등부 때 하나님 잘 믿어서 주시는 열매야, 결과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잘 믿어. 근데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멘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가 돌아올까요? 너 지금 잘 되는 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지금 잘 되는 거, 네가 중고등부 때 그래도 열심히 한 그 뭔가 심은 게 있어서 지금 거두는 거니까 너 그거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돌아올까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뭔가 안 될 때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문제가 있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있고 평안하고,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출애굽 3세대가 누리는 이런 누림들, 전쟁이 없고 자유인으로 살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는 것, 이런 풍요로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저들이 얻은 거예요. 이 출애굽 3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정착 세대들도 그 사실을 알았겠죠. 직접 경험은 못했어도 부모님에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 노예였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님들에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엄청난 열매를 이루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아니하고 그 본성이 얼마나 죄로 치우쳤는지, 죄에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정도까지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죄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스러울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 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결과와 결실들의 열매가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의. 제가 어제 신방을 간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변치 마세요. 지금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평생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덧붙이셔요. 처음에는 정말 좋으셨다가 나중에 점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신데 청년 때 본인 결혼할 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신들 결혼에 주례까지 해줬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또 끝이 그렇게 안 좋으셨대요. 이렇게 아쉬움을 담아서 저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간절하게 부탁하는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변치 마세요. 저도 그러고 싶죠. 안 변하고 싶습니다. 그럼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보다 고생스러운 환경을 더 많이 주심으로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우리 전 목사님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실까 이러면서 많이 걱정해 주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들게 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졸릴 때는 그냥 주무시라고. 목사님 그 설교에 너무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다 거짓말로 들려요. 왜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은혜 못 끼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졸릴 때 그냥 자버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해주실까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제 이 문제까지 해결했으니 이제는 나는 탄탄대로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걱정해야 합니까? 요 문제까지 이제 요 장애물까지 넘겼어. 이제는 탄탄대로야. 그럼 뭘 걱정해야 하냐면 우리 타락할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타락할 것을. 목회는 힘들지 않으면 못합니다. 힘들지 않고 하는 목회는 없어요. 만약에 힘들지 않고도 하는 목회가 있다면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해주지만 저는 그런 말씀에 사실 별로 힘을 못 얻어요. 그리고 위로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야 제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편안한 환경 속보다는 거기다가 이방 민족을 늘 남겨두시는 겁니다. 가시를 남겨두시고 올무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해져서 하나님 믿고 사느니 좀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전쟁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나의 자랑과 영광을 더 좋아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오늘 시험에 불합격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약속,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지켜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찾으실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거민과 동화되어 사는, 결혼하고 혼인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아예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거민과 동화되어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주시냐 하면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 자, 3장 7절부터 우리 8절,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뭘 쓰시냐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또는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처음엔 즐겁거든요.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미끼. 세상과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좀먹고 파멸로 끌고 가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의 유산으로 미리 달라, 미리 당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그 둘째 아들, 물론 처음부터 막 못 살진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아무튼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뭐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잠시 잠깐 동안이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얼마 못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세상의 유혹을 당해서 걸로 가거든요. 저기가 더 좋아 보여서 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누릴 줄 알고 갔는데 그 세상이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거주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통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얼마 못 돼요. 그들의 사랑한 그 세상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진짜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해야 돌아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또는 자식이 취업 못했다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얻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찾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 도무지 간절히 구하지 않던 것을 찾고 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